여러분이 노지키 아는 세계적인 유명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의 A Study of History라고 하는 이 역사 연구는 아주 유명합니다. 12권이나 되는 아주 방대한 책입니다. 도전과 응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역사를 비판하고 아주 그런 확실한 통찰력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토인비의 이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것입니다. 소수의 지도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전체가 다 잘 되길 바라지만 안 그렇습니다. 소수가 문제입니다. 작은 숫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런 유명한 말을 합니다. Dominant minority, creative minority, minority를 말합니다. majority가 아니고 minority입니다. 소수, 적은 소수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한 dominant minority, 이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그런 지배층을 말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몇 사람,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도 지금 세계의 이 시장에 들어가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지금 몇 회사가 우리를 벌어먹이고 있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알고 보면 몇 사람이, 우리가 그거 고맙게 알아야 됩니다. 그 몇 회사가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작은 수, 거기에 운명이 걸린 겁니다. 도미넌트 마이너리티. 또 하나가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이건 창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라든가 철학가라든가 교육자라든가 혹은 음악가라든가 하는 이런 문화적인 문제, 그 속에서 일하는 몇 사람, 그 몇 사람, 마이너리티, 아주 소수, 그 지도력과 그 영향력이 엄청난 겁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역사는 그렇게 말한다.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이 다 잘 되길 바라고 선하길 바랍니다.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서 잘된 민족도 없고 잘된 나라도 없고 잘된 개인도 없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풍요를 원합니다. 잘 사는 것을 원합니다. 아니옵시다. 바로 살아야 합니다. 깊은 백성의 도덕성, 여기에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백성 전체의 도덕성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도층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층 몇 사람, 그것이 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겁니다. 그의 도덕성,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만 그 우리가 좀 보는 누구 아이고 좀 존경할 만한 사람이면 좋겠는데 어쩌다가 저 따위 인간들이 저기에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면 그만 낙심이 됩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주 그냥 술을 퍼먹어버립니다. 아주 그냥 이게 망하는 거라고요. 이 지도층,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층. 그 지도층에서 좀 좋은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렇게 들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감동스럽고. 그러나 그저 어느 때나 방송을 보나 텔레비전 보나 신문을 보나 도대체가 이도층의 지도층이라는 게 이름 이 모양이니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바로 마이너리티, 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지도층, 거기에 우리 운명이 걸렸다는 것이죠. 문제는 소수입니다. 우리는 다수, 온 백성이 다 같이, 역사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몇 사람 때문에 망하고 몇 사람 때문에 잘 되고 몇 사람으로 인해서 살고 몇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은 곤두박질합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역사에 나타난 누구 그 몇 사람 때문에 온 세계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층의 문제입니다. 소수의, 즉 마이너리티의 문제다 하는 말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은 너무나도 성경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소돔, 그 땅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바라볼 때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래서 롯이 소돔을 택한 겁니다. 너무나 풍요한 곳이에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래서 롯이 소돔을 택했고 롯이 그 소돔에 가서 삽니다. 풍요합니다. 넉넉합니다.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아주 극도로 타락해,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헤르만 헤세의 인간에게는 인간을 유혹하는 세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가 거칠은 육체적 욕망입니다. 타락에는 반드시 육체적 욕망, 더러운 욕망, 끝없는 욕망, 이것이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저 잘났다고 하는 교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교만해서 싸우고 교만해서 번민하고 교만해서 망합니다. 또 하나는 졸렬하고 불손한 이기심, 끝까지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이기심이, 그게 망조입니다. 그게 멸망의 원인입니다. 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이 땅은 죄악으로 망하게 됩니다. 물질이 없는 게 아니고 굶어 죽는 게 아닙니다. 아니, 전쟁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도덕적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직접 내려칩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요, 오늘 우리가 가서 볼 수 있는 사해바다입니다.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서 사해가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그곳입니다. 잠언 14장 34절에 보면 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나라가 망하든 개인이 망하든 망할 때는 죄 때문에 망하는 거지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특별히 소돔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서 영어 사전을 찾아보세요. 소도마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돔이 있고 소돔마이트. 소돔마이트란 말은 소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 소돔마이트란 말의 해석은 또 뭐냐? 호모섹스입니다. 소돔 땅은 성으로 인해서, 섹스로 인해서 망한 것입니다. 섹스가 타락했습니다. 동성연애가 되고 동물과의 관계가 되고 아주 더럽고 잡스러워서 하나님이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어. 쓸어버리는 것이 소돔 고모라입니다. 소돔마이트. 여러분, 그걸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여러분, 소돔은 죄로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어디든지 멸망이 있을 때 의인이 망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반드시 의인은 건져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의롭게만 살면
그 어떤 곳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서라도 하나님은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자세히 연구하다 보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노아 홍수가 있지 않습니까? 노아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심판이 있는데 바로 그 직전에 에녹이라는 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서 승천하게 합니다. 에녹을 그 홍수 속에서 미리 구원하신 거예요. 의인을 감찰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숨어 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감찰하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도 망합니다만은 그리 시원치는 않습니다만 8 식구를 구원하십니다. 노아의 홍수 엄청난 사건이나 말아 거기서 노아의 식구 8사람 구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합니다. 그러나 롯과 그 식구를 하나님께서 건져냅니다. 건져내고 내려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 아래 어디 가서 있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의 의로움과 의로운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으로 인해서 전체를 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사하기보다는 기다려주신다고 해야 옳겠지요. 지금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왜요? 그 의인이 영향을 끼쳐서 전 백성이 바로 되기를, 바로 살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의인이 필요합니다. 의인 몇 사람이 있으면 그 몇 사람을 보시고 전체를 용서하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나라의 백성들을 경제, 정치, 문화 하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만 바로 살면, 바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온 백성, 온 나라에 은총을 내리실 것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의인 몇 사람 때문에 온 성을 사하신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더 절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달려가면서 알아보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만 있어도 전체를 용서하리라. 얼마나 애탄 하나님의 절규입니까? 그 한 사람도 없다는 거죠. 한 사람만 있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가운데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는 죄로 인해서 망하는 거 마땅합니다. 죽어 마땅하고 멸망해서 마땅합니다. 많은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50명과 죄인을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아니, 50명을 구원하는 것만 아니고 50명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고 50명 때문에 소돔 고모라를 용서하겠다. 이제 아브라함이 두려운 가운데서 5사람이 모자라면 어떡할까? 하나님 말씀이 45명 좋다. 30명도 좋다.
마지막에는 두려운 가운데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의인 10명만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10명으로 인하여 전성을 사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5명만 있다면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지금 의인이다 의인이다 하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도 알아요. 의인이 없어요. 이렇게 구하는 것은 조카 롯 때문이에요. 자기 조카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 식구가 있거든요. 감히 내 조카 롯을 살려주세요 이렇게는 못합니다. 죄인이면 그도 망해야죠. 그런 거로 의인 10명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래도 의인 10명 때문에 전 소돔을 사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그는 돌아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속을 모르겠습니까? 저것이 자기 사랑하는 롯 때문에 저렇게 벌벌 떨면서 간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19장 29절에 보면 귀한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했다. 사실은 롯은 그렇게 별로 의로운 사람이 못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 조카 롯과 그 식구를 구원하시게 됩니다. 좀 더 깊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실존적 해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가 온전해지길 바라지 못해요. 단 한 가지라도 오르면 그 한 가지를 보시고 전체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justification, 의롭다 하는 교리의 기본입니다. 의롭다 한다는 게 뭡니까? 의인이 아니에요. 선도 아니고 깨끗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의로운 것이 있을 때 그걸 보시고 전체를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한 가지 소중한 것이 있으면 다 예쁘게 볼 수 있어요. 다 착하게 볼 수 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탓하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하나만이라도 바로 되면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온 백성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아니,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움을, 사람을,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지키실 거예요. 성경을 보면 더욱더 귀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거기 머물다가도 흉년이 드니까 또 애굽으로 피란도 가고요. 마누라 잃어버릴까 봐 또 마누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도 하고요.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아들을 준다고 했으면 좀 끝까지 기다리다 못해서 또 첩도 얻고요. 하다 보면 못된 게 많아요. 아브라함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미안합니다만 언젠가 한번 제가 목회할 때 인물 중심으로 강의를 해서요,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강의해 나가다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 얘기는 좀 길어서 한 번은 아브라함 실수한 것만 말하고 한 번은 아브라함 잘한 것만 말하고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했어요. 어느 날은 아브라함의 실수한 것만 전부 골라가지고 아브라함 이런 얘기 했더니 집에 돌아가니까 제 아내가 저를 불러요. 여보요, 왜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렇게 난도질을 해도 되는 거요? 그래,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요, 아브라함 별 사람 아닙니다. 실수가 많아요. 보통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러나 그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믿어요. 그때마다 믿어요. 지금까지 25년 동안을 기다리고도 애가 없었는데
아내는 90세요. 자기는 100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이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믿어요. 그랬어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는, 이게 바로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믿음 하나만 보시고 전체를 용서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신 거예요. 자, 모세라는 사람 또 실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혈기도 있고요. 그러나 모세에게는 충성이 있어요. 솔로몬 실수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작은 의를 크게 보시고 전체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에요.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온 세계를 정복할 때 어떤 나라를 쳐들어갔어요. 작은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런데 왕과 그 가족들을 전부 포로했어요. 딱 갖다 놓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제 목을 칠 판인데,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물었대요. 이 사람아, 만일에 당신의 자녀, 이거 아들, 딸들이 있는데 아들들을 내가 석방해주면 자네는 내게 어떻게 하겠나? 예, 전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고맙구만. 그 다음에 당신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나? 온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거기 예쁜 왕후가 있어요. 왕의 마누라가 거기 있어요. 당신의 이 예쁜 마누라를 놓아주면 어떡하겠나? 그러니까 서슴지 않고 말하기를 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왕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마누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 다 놔주라 그랬대요. 여러분, 참으로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모든 허물을 덮게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습니다. 제가 목회할 때 가정상담을 좀 해봤어요. 부부간에 와서 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떻게 사이가 나빠졌는지 못 살게 됐어요. 싸우고 그래서 헤어지게 됐다고, 이혼하겠다고 그래요. 어린애가 셋인데. 하길래 너 안 됐잖아요. 마지막에 한마디 물었습니다. 그 부인에게, 그 어떻게 살아갈 수 없을까? 이혼 안 하고 살 수는 없을까? 하고 한마디 했더니요, 있지요 그래요. 딱 참 귀한 말을 들었어요. 이 사람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습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살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뜻을 알겠지요? 세상에 거짓말하는 것처럼 사람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거든요. 여러분, 다 없어도 한 가지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겸손이요,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지혜요. 한 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전체를 용서하시고 의인 10명을 보고 소돔 고모라를 사하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뜻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이너리티를 찾습니다. 전체가 구원받고 전체가 깨끗하고 그것까지는 생각 못합니다. 단 몇 사람, 지도층 몇 사람, 그 몇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몇 사람, 10명만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탓하지 마세요. 이런 망할 놈의 세상, 그럴 거 없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지 마시고요.
나 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직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이 세대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점점 소돔과 고모라와 같아가는 이 속화되고 타락한 세상을 보며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하오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타락한 세상을 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는가를 생각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그 의인 10명이 그 중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